자, 이 시간에는 우리 박종식 집사님이 성경 공독을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 44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단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각산평화교회 이정남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이러시는 거 아니시죠? 이남전도회 헌신예배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꼭 10년 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멘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같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빌립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드렸던 것처럼 아멘교회를 통해서 개척되어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또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합니다. 제가 오면서 한편 이렇게 기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또 뭔가 많은 변화가 있으면 나눌 말씀이 많을 텐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럴 때 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요나단은 그에 비하면 조연급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다윗 곁에 요나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다윗 곁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상상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요나단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다윗, 요나단은 당신의 인생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다윗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막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홀로 걷지 않고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곁에 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쭉 돌아보시면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맞아. 이분을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셔서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지. 가족, 목장, 전도회,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신 분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은 저의 요나단입니다. 나단처럼 보여도 요나단이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곁에 계신 분들의 또 성도들의 요나단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윗 곁에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충신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질투의 화신이 된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구절인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상 주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 자신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충신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십광야 수풀에 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이러할 때가 있어요.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시련은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 서서히 어려움이 가중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 먼 사람, 또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 오기도 합니다. 시련의 내용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도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시련 가운데 있으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 곁에서 함께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함께했습니까?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풀면 이러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 줄 사울 왕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지금은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괴롭고 힘들겠지만 사울 왕도 결코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함께 할게.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요나단의 이 말을 듣고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 힘든 상황이 맞아요. 그럼에도 요나단이 찾아오고 요나단이 이렇게 나를 격려하고 위로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이 솟고 용기가 났겠습니까? 지금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만약 다윗 곁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내 얘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아내가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자매는 오랫동안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고 만날 당시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자매의 어머니인 권사님은 얼굴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후에 그때 왜 그랬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권사님도 그때 너무 많이 지쳐 있어서 내다볼 염두조차 가질 수 없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정신과, 기도원, 상담, 안 가본 곳,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더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니까 모든 것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찾아가서 자매의 얘기를 들어주고 예배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자매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엔 아내가 이틀 동안 자매의 집에서 같이 자게 되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매의 부모님이 어디 여행 다닐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과 같이 여행 가려고 그 연락이 와서 여행을 가게 되었다고 아내가 매주 방문하니까 자매랑 함께 자면서 이틀만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내가 허락하고 자매랑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첫날 밤에 아내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매의 얼굴이 보통 사람의 얼굴과 좀 다르다. 눈빛이 좀 다르다.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자매의 얼굴이 좀 풀리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자매가 저희 교회 수요 예배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짧게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매는 첫 번째 수요 예배에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울부짖었는데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괴성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괴성을 지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 몇 번 나오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자매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내로부터 얘기를 듣고 수요 기도에 나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자매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정식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예배 반주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반주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약을 먹고 있어요. 여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달라졌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달라졌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통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 6명이 시간차를 두고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 중에 3사람은 지금 또 함께하고 있고 2사람은 일부 예배가 있는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방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했는데 예배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 사람은 병원에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매 곁에 우리를 두시려고 교회를 여기에 세우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자매 한 사람의 변화만 있어도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 아내가 자매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포기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내는 자매가 힘들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자매 곁에 함께 있어준 요나단이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멘교회 안에도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함께하는 요나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겪게 될 어려움을 감수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 육체도 힘들어져요. 시간도 내어야 되고 물질도 사용해야 되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얘기를 들어주고 밥을 사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힘을 얻을 것이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 곁에 요나단처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의 곁에서 요나단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요나단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호칭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데요, 장남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요나단을 너무나 좋아해서 오늘 이 전도에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요나단을 나누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단은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전쟁에서는 늘 앞장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따르는 이들에게 존경받았습니다.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왕의 제목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시죠? 절대 권력의 자리입니다. 요나단이 마음만 다르게 먹으면 다윗을 충분히 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왕이 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요나단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왕자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아버지처럼 질투하고 시기했다면 해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전자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늘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이요 아버지인 사울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자신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라고 해서 왜 왕의 자리를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자리, 다윗의 뒤를 이은 2인자의 자리가 자신의 자리임을 수용하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단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서로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도 요나단이 피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단의 고백은 자신과 다윗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리, 이인자의 자리, 다윗을 돕는 자리, 국가와 백성을 위한 자리,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헌신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피조물의 자리, 성도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일터의 자리, 교회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등일 것입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85세이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명예 집사가 되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종종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이 들어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이 여기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고 충분히 잘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헌금도 하시고 성미도 하시고 목사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집사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최고의 섬김입니다.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때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겸연쩍어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묵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피조물의 자리, 성도의 자리, 목사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가장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자리가 쉽겠습니까? 장로의 자리가 쉽겠습니까? 교회 직분의 자리가 쉽겠습니까? 교사의 자리가 쉽겠습니까? 성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가장의 자리, 기도의 자리, 어느 하나 쉬운 자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주일학교에서, 기도사역으로, 식당에서, 방송실에서, 차량 운행으로, 주차요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섬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가족을 돌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남들처럼 욕심대로 살고 있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 수 있음에도 오해와 욕을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참고 지금까지 헌신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받은 마음의 상처가 있잖아요. 육체의 약함도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처, 그 모든 아픔이 여러분의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영광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시련과 그 아픔의 흔적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더 크고 깊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멘교회가 신실하게 지금의 이 자리에서 공동체로 세워지기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섬겼던 여러분들의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으셨고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 머리둘 곳 없는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향하셨고 더 내려갈 곳 없는 무덤의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본래의 자리, 하늘 보좌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타락한 천사도, 범죄한 아담과 하와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타락한 우리 인간도 끊임없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성도의 자리는 예수님처럼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찬양을 하신다면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리가, 위치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왕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 선지자의 자리, 심지어 사도의 자리에까지 있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반해 요나단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킴으로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데 쓰임받으면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 오는 날 아침에 눈길을 뚫고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어린 아들이 어색한 걸음으로 뒤뚱거리며 아버지 쪽으로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얘야, 못하고 있는 거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빠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아들을 집으로 돌려 보냈지만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 걷고 있다는 이 어린 아들의 말소리가 자꾸 귓가에 울려왔습니다. 도저히 지워버릴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문을 닫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올바른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주님, 교우들이, 우리 아이가, 다음 세대가 내 발자국을 따라 나를 따라오고 있다면 부디 나를 도우셔서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이남전도의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시련당할 때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처럼 시련당하는 분 곁에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요나단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두신 그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누군가는 살아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제 삶의 자리에서 제게 맡겨준 사역터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다면 우리 모두는 다윗 곁에 요나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힘있게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 곁에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되어준다면 그분들이 새롭게 힘을 얻을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아멘교회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더욱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